좋은 나무가 되려면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아멘.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뭐를 삼가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삼가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헬라어 보니까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따라합니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려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요, 이 삼가해야 될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늘 조심해서 저를 감시하면 안 되고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절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뭘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강단 위에서의 선포되는 말씀과 제 삶이 다르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할아버지 때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본인은 의지와 관계없이 임신하자마자 그 아버님 목사님이 그냥 목회자로 소원을 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목사님이고 목사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굴이 되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그냥 봐도 정말 법 없이 살 사람, 또 정말 목사님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굴 때문에 덕을 보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기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절대 죄도 안 짓고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번 주 말씀 준비하다가. 저는 어떤 얼굴일까요? 예, 중요하진 않지만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수님 성품이 매우 온유하시고 매우 부드러우신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극도의 화를 내시거나 예수님이 정말 이 언어가 정제된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을까? 뱀의 독사에 막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이 새끼들아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때 딱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외식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우 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도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말씀 살펴보겠지만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실 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 화일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물질 생활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본질이 뭐냐 하면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이탈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물 생활, 율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삶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다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누면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답을 하지 말고 배우자한테 물어보거나 진솔한 세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거 나한테 물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정말 우리한테 들려지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지는 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실천해 보십시다. 내 삶에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자, 또 한 가지인데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뿌리와 나무에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뿌리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는요, 보이는 가지나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생명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무는요, 진짜 건강한 나무인지 아닌지 이 뿌리를 봐야 돼요. 어디서 뿌리의 진액이 올랐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든 이후에 용비어 청가 들어보셨죠? 용비어 청가에 보면 고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멜세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예전에 배운 기억은 나죠? 예, 그걸 지금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뭐가 중요하다?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깊이 들인 나무가 뭐라고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꽃이 좋아요. 열매가 많이 열려요. 그게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그 뿌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를 했는데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어디에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돌 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딱 붙어서 접붙임이 돼서 그 뿌리의 진액을 우리가 잘 공급받을 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저희 마당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그 복숭아 나무는 돌 복숭아였었어요. 돌 복숭아 보신 분 있겠지만 일반 복숭아가 만약에 주먹 이상으로 크게 맺혀진다면 돌 복숭아는요, 작아요. 그래서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맛도 별로 없어요. 그 돌 감람나무를요, 그냥 놔두면 정말 돌 감람나무 열매요, 맺혀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생물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직접 하는 걸 봤어요. 그거를 돌 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자르되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젖붙임하는 거 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진짜 복숭아 나무에 그 나무 가지를 그것도 역시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딱 붙여서 거기를 묶어두잖아요. 그러면 몇 달이 지나면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돌 복숭아죠. 돌 복숭아가 참 복숭아 가지에 딱 붙여서 몇 달이 지나면 거기에 무슨 복숭아가 열린지 아세요? 1번 돌 복숭아가 열린다. 2번 든실한 복숭아가 열린다. 예, 2번이에요. 2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지가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참 복숭아, 참 감람나무 대신 이게 딱 붙어 있으면요,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어떤다고요? 사른다는 거야. 이것은 단순히 나무에 비운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 성령의 뿌리, 기도의 뿌리에 잘 내려야 하고 참 감람나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8절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8절은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뿌리가 나무에 또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다는 게 뭘까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박근호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으니까요.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소원하신 거 보세요. 마지막까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굳게 대한 맹세.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딱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나머지 학교나 또 뭐 사업체, 직장, 또 사회단체가 많죠. 뭐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뭐 여러분 동호회, 이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 학교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래요. 정부 이런 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것이 딱 두 가지인데 공동체가 하나는 뭘까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셨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하시면서 너의 이 믿음의 반석,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천국을 준비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배우자에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진짜 부부는 배우자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결혼 안 한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는 가정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1부도 이 말씀 드렸는데 다 하고 할게요. 또 성도는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선포를 합니다. 다 같이 화면 보면서 시작. 부부는 서로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가정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와 말씀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부부 간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요. 가족 간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와 말씀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듭니다. 툭하면 외박하는 남편이 잘 붙어 있는 남편일까요? 대답 안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툭하면 가정결은 안 돌보고 외출하고 세상에 뭔가 좋은 걸로 돌아다니는 아내가 잘 붙어 있는 아내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툭하면 남의 아내에게 마음 빼앗기고 툭하면 아내 아닌 다른 여자의 마음을 뺏기는 거, 그거 잘 붙어 있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많이 망설였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등록 안 하셨냐니까 예배를 드려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는 진짜인데 내가 이 교회 등록하고 나면
이제 편안한 생활을 얻겠다. 좋은 시절을 얻겠구나. 그래서 등록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연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연기라는 게 그 배우들이 하는 연기가 아니라 미루지 말고 제 뿌리를 내리세요. 그래야 열매가 자라납니다. 툭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툭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출하는 자녀가 가정에 잘 붙어 있는 걸까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5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서 올해 딱 이제 그 입당 5주년이 됐는데, 창립 24주년이 됐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주변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해보니까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둥둥둥 떠다니는 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갔어요. 이 중에도 왔다가 갈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저는 우리 교회만 좋다 그 얘기는 안 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 교회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거짓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거기에요. 내게 붙여진 교회, 내게 붙여진 주의 종, 내게 붙여진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릴 때요, 여러분 믿음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나무가 한 번 딴 곳에 옮기면요 3년, 5년, 10년 걸린대요. 그게 거기서 적응을 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현대 교인들이 또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지금은 가나안 성도가요, 과거에 비해서 20%, 30%가 늘어나서 150만 명 이상이 교회 없이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오늘도 유튜브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이제 여러분 결단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히고 포도나무 가지는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딱 붙어 있어야 진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한 이후에 1부 때는 등록을 잘 안 하시는데 2가정이 등록하더라고요. 2부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그래서요 등록을 하고도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게 김포 한강시대 특징이고, 또 하나는 교회는 추적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정확하게 얼굴은 모르는데 저희 교회를 1월 달부터가 나오신 분인데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분이 계시다고. 근데 저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그냥 예배 때만 잠깐 왔다가 축도 전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저희 교회는 앞으로 문을 잠글 거예요. 축도 전에 가는 분들은 여러분 평생 그렇게 다녀봐야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수평이동 하는 분들은 저희 교회 적지 않게 수평이동 분들이 요즘엔 전도에서 조금 교회 나온 분들 많지만, 여러분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됩니까? 근데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건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예배 순서가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예배가 너무 좋대요. 그러면 어디다 맞춰야 돼요? 로마법에 맞춰야 되죠. 좋은 나무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 그 예배 방식에 따라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전에 어떤 교회는, 내가 있던 교회는, 그리고 이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아니고 이 교회, 이 목사, 저 이 목사 맞아요. 이성희 목사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뿌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여러분 이게 돼야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그게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근데 전에 거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제는 좋은 나무 교회 왔으면 좋은 나무 교회 방식을 따라보고, 여기도 좋은 게 있고 또 먼저 교회가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곳에 제일 좋은 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습니다. 이제 정착합시다. 이제 등록합시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찔리신 분들이 주인공이고, 이제 8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또 새가족반이 시작되는데, 제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져서 앞으로 이제 양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좋은 시절 다가고 더 좋은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시절.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져서 짧은 시간 살아가지만,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 안에 잘 붙어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족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이제는 드러내서 끊어내십시오. 자꾸 그 이중생활하지 말고. 두 번째, 가정 공동체에 잘 붙어 있나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잘 붙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같은 질문이긴 한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에 잘 붙어 있나요? 잘 붙어 있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예. 수그룹에 안 나온 분들은 수그룹에 차세요. 등록 안 한 분들은 오늘 등록하세요. 1세기 문헌에 보니까 선지자의 기준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이 문헌에서 발견이 됐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가마력이 있어야 돼요. 그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실제 영향을 받고 삶의 주인이 분명해지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하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 있지만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선지자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앞으로도 만나게 되겠죠. 근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전 좋음나무 교회 때는 그냥 그럭저럭이었는데 말씀 듣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변화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뭐 제가 100% 옳다는 건 아니에요. 아, 저분은 천국 가겠구나. 오늘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한 우리 청년이, 우리 교사인데 이제 인사를 나갔다가 제가 그냥 유머로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구원 받겠다. 그랬더니 제가요, 이분 확실히 받겠다. 그래서 이제 몸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봐도 이분 보니까 진짜 천국 가겠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요. 예, 말하지 마세요. 예,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천국 갈 만한, 천국 가겠다. 100% 옳지는 않지만 그 변화, 그 성장, 그 성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만나는 분들에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클럽 같은, 사교단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 하는 분들이 천국 가겠다 하는 분들이 가득 차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꼭 만나고 보신 분들이 어디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나무 교회 가봐봐. 어떤 집사님 만나봐봐. 어떤 성도님 만나봐봐. 그분 보면 천국이 보일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험한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천국 가겠구나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배우자가 인정하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인정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인정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저희에 대한 건데 성도님들이 인정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